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는 후대 렘넌트 운동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11절부터 보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러면서 12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이 나옵니다.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들도 사라지고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어지고 또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나눴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성읍들이 다 황폐해지고 주민들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 황폐한 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데 그 중에 10분의 1 괜찮을지라도 이것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그냥 황폐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될 것이나 하면서 유일한 희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복하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망가지고 다 황폐해지는데 그 그루터기는 이 모든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오늘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똑같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럼 그래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러 이제 십자가를 이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예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따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잠시 멈추셔서 그 무리들을 뒤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과 멸망과 황폐가 임할 것인데 그것을 보고 제대로 보고 언약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대 운동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 서론에 주셨는데 어떤 교사가 필요한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복음 가진 교사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한 사람들, 또 들은 제자들 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물론 이 네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모른 채로 이 모습들에 드러난 것에 감동한 상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늘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이미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 구원자의 길을 닦는 자 올 것이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계속 회개하라. 또 틀린 것들을 자꾸만 이제 바르게 하는 그런 운동의 모습을 사람들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같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고 하면서 그 안에 복음을 말하면서 엘리야 같다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엘리야 같이 뭔가 신비하고 뭔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고 뭔가 박애주의적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 같다고 한다고 대답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종교 중에 그저 하나, 종교 같은 종교의 지도자가 한 명 나타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운동, 회개 운동 중요합니다. 또 신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 능력이기 때문에 감동도 되어줍니다.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 맞습니다. 또 종교 운동, 바른 일을 하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을 통한 이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냐면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베드로,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권세를 주시고 또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경고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은 했지만 정확한 복음을 실제로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17장에 쭉 다음 장을 넘어가면 이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형체를 변화시키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 제자들의 눈에 모세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이 정확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세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당신들을 섬기면서 내가 평생을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어놓고 영원토록 제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순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을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이 사람들에게 들리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7절에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8절에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줄 우리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지기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다음 구절에는 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것을 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또 경고하십니다. 왜냐? 그 다음에 또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다 하고 확인한 이후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감람산,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다리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왔을 때도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모든 것을 제하고 우리 나를 또 우리 민족을 우리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정확한 복음을 누리기를, 오직 복음을 누리기를 우리가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길 기도합니다. 정확한 복음, 오직 복음 무엇입니까? 많은 말씀이 있고 잘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finishe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데 영어로 볼 때 조금 더 사실은 더 표현이 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다 끝나졌다, 수동태로 쓰이거든요. 다 끝나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끝나졌다. 나 하나님 자녀 되어졌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문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이다. 정확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이다.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최고 은혜와 응답을 정말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하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강단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흐름들을 자꾸만 유대인들에게 흐르게 했는데 길가에 서서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큰 헌신을 하고 내가 뭔가 자랑스러운 뭔가를 하면 더 축복받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띠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더하시는 것, 그것도 그 전에 절에 보면 그거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그거 구할 필요가 없다.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하는 것이다.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또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단지 그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저 시험 받지 않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계속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 상처, 각인 뿌리 체질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화살을 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못 누리도록 자꾸만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제적하는, 불신앙을 없애는 영권을 사용하는 기도하면 하면 그만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믿음을 정말 회복하는 중요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더 축복되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면 누릴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 후대의 미래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또 237을 뒤흔들 수 있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237 5천 종족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이 진짜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캠프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증인으로 서서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를 그대로 전달해 줄 때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WRC를 하고 리더 수련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언약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끝이 나는 건 아니다. 이 세상의 끝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약속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언약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그루터기 운동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 남은 자 렘넌트 운동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이사야 6장 13절을 주셨는데 이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의 또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란 뜻인데 렘넌트는 남은 자가 뭡니까?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나이 어리다고 렘넌트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렘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진짜 운동이 일어났던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대 기성세대 다 복음 하면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간다. 이거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또 누리고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반복되며 계속 이스라엘은 고난당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합니다. 블레셋에게 계속 침략당하면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시대마다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마의 250년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계복음화 해라.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고 전파해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때마다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간 정확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국가들을 다 살린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드로, 라합, 사무엘과 다윗,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 모르드게와 에스더, 바울과 또 모든 동역자들, 초대교회. 하나님은 지금 이 흐름을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재앙은 반복됩니다. 황폐하여지고 10분의 1도 그 남았던 10분의 1도 또 황폐해지고,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사명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237 5천 종족 살릴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양육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도와 선교 아니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냐 전도 선교 시대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에 시달리다가 중독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후대들 앞에 정신병, 그것은 이미 너무 익숙하고 마약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은 그렇게 되었고 미국도 그렇게 되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교권은 또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후대들은 그 속에서 틀린 기준 가지고 자꾸만 방황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정은진 랩넌트 사촌인 그 수빈이라는 친구가 잠깐 교회 방학 때 이렇게 왔는데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은진이랑 같이 마지막 가기 전에 복음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또 시간을 가지려고 포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마약을 사고 파는 거는 이미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막을 수가 없어서 쉬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행복도 마약 없이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뇌가 완전히 망가져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빠질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제와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고 후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줄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렘넌트 운동해야 할 이유를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는 이번 한 주간 되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후대 운동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는구나. 계속해서 그 기준으로 그 눈으로 보시면 응답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 운동해야 할 이유를 정확히 바라보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또 앞으로 다가올 많은 영적 문제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